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이 터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첫 싹 뜰 때 제가 여기 있었어요. 첫 싹 뜰 때 제가 여기 있었고, 그 첫 싹 뜰 때 한 7, 8명 이렇게 모여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대표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참 너무 감동입니다. 저도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첫 텀은 그 몽족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사람들, 산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산족이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러면 산에 사는 사람들 다 산족이진 않잖아요. 산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태국은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이 타이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 부족들이에요. 소수 부족. 몽족, 뭐 아카족, 라후족, 그 다음에 라와족, 뭐 이렇게 족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100% 언어가 다르잖아요. 100% 언어가 다릅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타켓은 한 부족이 몽족이에요. 이제 몽족이니까 이제 타이족이 아니죠. 그게 태국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몽족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지역은 그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로 들어보셨죠? 그 뱅콕과 치앙마이 한 700km 떨어져 있는데 북쪽으로, 거기서 다시 또 북쪽으로 한 200km 올라가면 치앙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앙라이에 다다르면 거기에 그 골든 트라이앵글, 그리고 이제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산족 중에 한 산족이 몽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몽족을 타켓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 운반책들이 있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이 우리나라 말로는 마약의 삼각지입니다. 마약의 삼각지. 마약이 거기서 양귀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몰핀 주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마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유통이 되면서 유통이 됐던 그 원지점이죠. 거기가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근데 그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이제 운송을 하잖아요. 운송을 해가지고 이제 퍼뜨리는데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몽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몽족들은 이제 타켓에서 전도할 때 몽족 마을에 올라와서 전도할 때는 참 이 마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혹시 이제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차에다가 마약을 던져놔요. 혹은 이제 비누 같은 데 마약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차량 밑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려가다가, 산을 내려가다가 검문소에서 걸려가지고 잡혀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신경 쓰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3년간 지속하면서 5개의 몽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근데 이제 오늘 그 선교 작정주의를 해서 사실 이 선교사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선교 작정주의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던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 26살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26살 때 예수를 믿었고, 그전에는 교회를 가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아마 전도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과자도 나눠준다 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과자 먹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가 아닌데. 그러고 나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한두 번 정도 교회를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자체가 굉장히 엄숙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뭐 깊이 뭐 재밌게 놀고 이런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부산에 있는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회 이렇게 청년회 그 초청 전도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수영로교회 청년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가 1986년도에 86년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세상이 바뀐 게 아닌데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을 먼저 바꾸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민산에서 1월 1일 날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그 시간에 마지막 집회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청년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인산 기도를 내려오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대학교에 복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대학생.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방 2개를 하나 챙겼어요. 한 개는 책가방, 한 개는 옷가방. 이 2개의 가방을 들고 저희 수영로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수영로교회에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날까지 자고 먹고 수영로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그러다가 시간 끝나면 교회로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먹고 기도하고 또 청년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도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중심 멤버들이 청년들이었거든요. 수영로교회. 그래서 그때 청년들 따라서 전도가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 맞춰가지고 또 학교 가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안 가더만 교회 가자고 안 가더만 산에 올라갔더만 얘가 돌았어. 미쳤는가. 교회만 가네. 집에는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쁜지 몰라. 그냥 기뻐.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이제 사회에 들어가게 될 건데 나는 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또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영로교회 사찰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매일 사찰 집사님이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매일 교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말씀 듣고 찬양했다가 오는 청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사찰 집사님도 그 이후에 목사님 되셨어요. 그 진짜 집사님도.
사찰 집사를 해야 되겠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찰 집사님.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 졸업하면 이제 사찰 집사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교회가 참 뭐랄까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에 그 참 마음이 꽂혀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금년철학 때 항상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말씀 전하시기 전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간증, 선교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그때는 뭘 했냐면은 청년들이 항상 금철할 때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이 성가대 성가대 앉아가지고 말씀 전에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 앉아 있어. 이게 여기 아니고 조금 성가대석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청년들 졸면 눈이 다 보여겠나.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왜냐면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야, 예수 믿는데도 저런 사람이 있어. 외국에 가가지고 뭐 저거 그래. 근데 관심이 좀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일본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선교 복고를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는데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불이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 탁 와닿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저거야.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 원신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저 김노원 형제 저 예수 믿는 새신자가 무슨 선교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그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저 친구 불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뭐 제 마음에 이게 막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만 벌리면 나 이제 앞으로 선교사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요 한번 제가 뭐 새신자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 성령의 불이 가슴에 임하게 되면은 기뻐요. 기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분반 공부를 이렇게 청년들이 하거든요. 이게 그룹별로 이렇게. 그럼 그룹별로 하면 항상 내가 얘기할 때 가끔 이제 당신은 뭐 앞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선교사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염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제가 부산에 있는 그 수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산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러지 않아도 수산대학교 냉동공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냉동공학. 그러니까 이제 온양어선을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그 고기 잡은 고기를 봄까지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오래 걸리니까 냉동이라는 걸 해요. 냉동. 그래서 냉동을 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럼 그것이 이제 국내로 이제 팔려가려고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정부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냉동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온양어선을 타는 것보다도 온양어선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마 가면 필리핀이든 열대지방을 가게 되면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필리핀에 냉동 기술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병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냉동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냉동 공장의 냉동 오퍼레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냉동 이제 큰 냉동 회사죠. 냉동 회사 뭐 동원 냉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 정말 평시도 선교사가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청년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신데 그 박태정 전도사님 여기 보니까 후원성을 사시더라고요. 박태정 전도사님이 너는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해도 신학은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좀 가면 어떻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박태정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꼭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냉동회사 다녀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는데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결혼도 했고 88년도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여기서 직장생활 조금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조금 경력을 쌓고 나면 바로 내가 평시도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갈 생각인데 그래? 저 전도사님은 나한테 지나가 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들어간 냉동 회사에다가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다시 수영로 교회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수영로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신학 공부가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학 주일학교 출자도 모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알고 예수 믿은 지 되지도 않았는데 86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6년도에 이제 88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공부를 하니까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줄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수영로교에서 저하고, 대학부에서 내려온, 대학부에 이렇게 오랫동안 강사도 하다가 이제 내려온 그 친구하고 나하고 수영로교회 교육전도사님 한 분하고 세 사람이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나하고 그 대학교에서 내는 그 친구하고는 맨날 수영록에 큼큼한 지하실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3명 시험 쳤는데 저만 합격했어요. 저만 합격했어요. 성경도 모르지. 제가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논문 쓰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과목 중에 한 가지가 논문 과목이죠, 논문. 그래서 8절지 큰 종이 하나 2장을 주고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성경은 뭐 대충, 영어는 뭐 철학, 다 외워가지고 하면 뭐 반 정도는 맞추지 않겠나 했는데 이 논문은 전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논문이 어떻게 쓰지? 그 당시에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것도 이 감이 안 잡힐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수험생들이 다 고민해가지고 이제 예상 문제 해가지고 뭐 뽑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상 문제 그 주제 될 만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그잖아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쭉 하다가 이 논문은 정말 이렇다. 이게 참 난공불락인데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공부하다가 머리도 좀 띵 해가지고 좀 올라오면 로비에 커피숍이 있거든.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 돈 100원 딱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그 커피 한 잔 딱 먹으려고 이제 올라갔다가 커피 한 잔 빼가지고 그 로비 탁자에 딱 앉았는데
신문이 하나 위에 있더라고요. 여기 테이블 위에. 기독신문이에요, 기독신문. 그래서 기독신문이 또 있어가지고, 그럼 뭐가 있죠? 어디 들춰보신 거예요. 이 기독신문을 넘겨봤는데, 제가 눈이 딱 꽂힌 게 어디에서 꽂혔냐면은, 이 희한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방 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성경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데 뭐 해방은 또 뭐요? 해방 신학은 또 뭐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처음 들어. 그래서 야, 이거 뭐 해방 신학은 또 뭐고? 신학은 신학이지.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얼마나 내가 이게 몽고를 쭉 이 전일이 돼서 한 3일 정도 얘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지역에서 이로 인한 그 신학사조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지 성경적인 비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결론은 이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신문을 딱 덮어보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수험생들 다 앉아있잖아요. 교수님이 이제 노란 문지에다가 그 시험 제목이 들어가 있는 페이퍼를 들고 넣어놓으셔가지고 노란 문지 딱 개봉해가지고 종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칠판에 적는데 놀랍게 그 제목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딱 보니까 눈물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요, 제가 그 제목이 나올 거라 했으면 제가 달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보고 덮은 거예요. 근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거죠, 생각.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이 모세가 지가 언제 창세기에 태어났다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다 적을 수 있었을까? 지가 예를 들어서 모세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이후의 문제니까 모세가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거 창세기잖아, 창세기. 근데 성령의 그 조명이 있으니까 모세가 적을 수가 있었겠구나. 나도 그냥 한 번 딱 봤는데 눈 감고 탁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옆에 학생들 보니까 학생들 옆에 수험생들 보니까 그 연필로 막 적고 또 지우개 지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딱 볼펜 딱 들어가지고 볼펜으로 딱 잡아가지고 볼펜을 딱 던지 두 장 다 적었어요. 딱. 그러고 딱 보니까 아무도 일어난 사람 없어. 다들 막 정신없어. 제가 두 장 딱 적고 탁 내고 찍고 바로 내고 나왔어. 하나님 은혜였어. 그래서 제가 수영록에 그 정말 대학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 형제 수영록에서 정말 인정받았던 교육전도사님 그분이 떨어지고 두 분이 떨어지고 나면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 떨어졌던 그 교육전도사님은 지금 군산에서 목회를 큰 작업했어요. 한 200~300명 정도 교회를 청교를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지금은 3,500명. 군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제가 또 이 은혜였던 것은요, 제가 신학교에 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것을 제가 합격하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신학 대학원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격 자체가. 왜?
세례받은 지가 1년 7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세례받은 지 1년 7년. 그 세례받은 지가 5년이 됐대, 5년이. 근데 내가 사실 세례받은 5년 이상 된 사람만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냥 시험도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았으면. 그죠? 제가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몰랐어.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봤다니까,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5년이라는 이 긴 기간, 이 세례받은 지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쳤다 그러면 아마 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쯤에 제가 목사 연습하고 선교사로 가는 시기였어요. 진짜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괜히 신학교에다가 또 고발해가지고 제가 자격도 안 되는 벌써 목사 연습하고 선교사 갔다고.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89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82년도에 졸업하고 82년 그러고 나서 강도사가 된 다음에 92년도에 강도사가 되고 93년도에 목사 안수받고 94년도에 제가 선교사를 갔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내가 입을 벌려서 선포한 8년이나 세월이 걸리더라. 그러고 나서 진짜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 제가 선교사로 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28년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들어보니까 35년이에요. 35년.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때 해서 지금. 근데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도 늘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난 지금 여기 아니, 진짜 한국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선택을 너무 잘했네, 선택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라 그래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뭔가 모르지만은 선교에 대한 그 꿈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뭐 중요한 겁니까? 나이. 아니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살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선교사로 갔잖아요. 가나안 선교사.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 안 하고 오면은 우리 마누라는 어떡하지? 그 남편은 어떡하지? 애들은 어떡하지? 아니 돈도 별로 없는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죠. 너희는 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참
자격 조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격 조건을 얘기한 게 없어요. 너희는 가서. 오케이. 나이가 25세부터 50살까지 가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애들은 저리 가라. 처음 만났어요. 지금 제가 이 태국에서 성시화 집회라고 그 집회를 제가 2008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치앙마이에서부터 이 성시화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시화 집회는 그 기도 연합 집회입니다. 이 연합 집회를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태국 전역의 25개 도시에서 기도 연합 집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회를 하면서 집회는 기도 집회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는 거 있죠? 기도 제목. 성시화 집회 때 그렇게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도시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5가지를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떤 집회, 어떤 육회에 가든지 이 5가지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요즘 한 가지 초한 게 있어요. 코로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펑펑 울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눈물이 다 바뀌어가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막 기쁨으로. 주여!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와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나면 지금 막 50cm, 70cm 뒤로 오르면서 근데 제가 그 모임 가운데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하는 게 항상 있어요. 이 집회가 지금은요, 이게 제가 이 얘기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참 힘들어요. 순수하게 태국을 위한 기도로서 5,000명, 7,000명 모이는 집회는 태국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집회로 5,000명, 7,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바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พี่น้องทั้งหลายขอพี่น้องทั้งหลายฟังดีๆขอพระเจ้าทรงใช้พี่น้องทั้งหลายเป็นเครื่องมือของพระเป็นเจ้า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ชชันนารีทั่วโลกได้태국말은 저는 사실 태국말이 훨씬 쉬워요. 저에게는. 왜? 제가 태국에서 태국말로 기도하고 태국말로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27년 이상 하고 있었는데 한국말은 한국에 왔을 때만 하잖아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도전하는 거예요. 허라고 พี่น้องทั้งหลายรู้ไหมข้าพเจ้า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แต่ข้าพเจ้าทำไมต้อง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ช่แล้วท่านทั้งหลายก็จะ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ได้ใน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ในวันนี้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래 내가 당신 나라의 미션으로 선교사로 받지 않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 있는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갈 수 있다. 내가 당신 나라 선교사와 같이 당신들은 다른 나라 선교사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는 작은 사람이었어요. 기도 당시 얼굴도 잘 우리 신목사님 얼굴 얼마나 잘생겼어요. 해가지고 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신목사님을 뵈면 좀 키도 작지 머리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 이제 마지막 갈 때를 준비해야지. 또 무슨 성경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신명기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리 하신 말씀.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제가 선교지 있으면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물론 청년들도 오지만 장년들도 와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간혹 섞여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몸도 초라하고 병들어가지고 당뇨병에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그 팀에 끼어가지고 오시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 오면 단기선교 팀 전체에 좀 별로 안 좋아요. 걸어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는데도 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실 때좀 되면 이제 저하고 얘기해보면 눈물이. 야,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내가 그때 돈이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내가 이 선교를 안 했다면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빵빵하게 지원했을 건데, 지금은 늙고 병들고, 모든 돈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한테 가려면 남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후회된 삶을 살았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35년 동안 선교사를 헌신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선택이 옳았구나. 선택. 지금도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택. 나는 선교해야지.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날 결단하라. 오늘 날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오늘 결단하라.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그때 좀 했는데, 이건 사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데? 지금 어떤데? 그리고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결단하셔요. 항상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사실 저는 치앙마이에서 아까 일기 사역 때 몽족 전도를 하고 몽족교회를 개척했죠. 몽족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한 10개입니다. 그리고 몽족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40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한 교회가 40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담임 목회예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서포팅하는 것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저도 같이 목회하니까 성도들한테 늘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태국 목사, 물론 태국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다 태국 사람들이니까. 제가 치앙마이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인 목회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없어요. 한국 사람 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람하고. 그래 했는데, 이 태국 사람 하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제가 이 뭐 영상을 좀 안 그래 보여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믿을 거라 생각하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은혜가 다 한국 청년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래. 우리 전도사가 그래. 우리 태국 전도사님 저한테 아니 안양가세 한번 보라고 성도들이 다들 왜 저기 지방에서 산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밥 빌어 먹으려고 치앙마에 와가지고 이런 일일 노동자로서 일을 하지. 학생들은 막 거의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한테 무슨 비전을 얘기하냐 이게. 무슨 비전 얘기하나. 나보고 신학교 가서 얘기하래. 우리 태국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말거나 계속 도전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뀌는 거죠. 꼭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태국말로 하는 게 되고 파자카 거가자송 샤이카마지나 오라펜 팔랑 라고 우리 때 상가 핀노 상가지 끼스자리 님이 치앙마이로에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퍼플한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파워 워십이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 기도만 해요. 1시간 동안 찬양. 이런 얘기 하나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이 그 선교 작정주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사실 오늘 결단하고 다음 주도 결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책임져주셔요. 책임주셔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네. 한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싫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 나눠보니까 이 코로나 2년 사이에 교회가 문을 닫은 게 17,000개예요. 우와, 어떻게 17,000개가.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입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똥찌개를,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옛날에 다 퍼세식이잖아요. 퍼세식. 똥을 퍼가지고 막 던지면서 이 우리 마을에 어떻게 이 사양 귀신이 들어와서 짝을 짰냐는 수가 있는지.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년도 안 됐으니까 5, 6년 전에 제가 어느 서울에 어느 지역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서울인데 땅 사가지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더 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가건물을 걸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마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마을에 교회가 들었으냐고. 그러니까 레미콘 있잖아요.
세멘트 비비는 차야. 그 레비콘이 들어와가지고 세멘트를 부으려니까 나하고 같이 비벼 이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쨌든 세워졌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왜 그때 레비콘 와가지고 이게 세멘트 비비려고 할 때 왜 할머니 막 세멘트하고 나하고 비벼라 막 이렇게 왜 하셨어요? 나 모르겠대. 자기가 언제 그랬니? 성령이 마지막. 근데 참 여기 진짜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첫 삽질 때만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이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똥지에 퍼가지고 똥 먹고 이래서 근데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은 준비가 많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가 사실 세종로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왔어요. 세종로 교회가 여기 있기 전에 요 근방에 새들을 썼어요. 전세로. 그때 가니까 목사님 2층 방, 2층에 하는 방이 예배당이 있고 2층 한쪽 칸에 목사님 산댁이었어요.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얻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전혀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나의 삶이 끝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더